예,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가족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연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십니까? 만약 성도님들은 그 가족들에게 또한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랑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에게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그렇게 물질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말로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즉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즉 말뿐인 사랑이라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혹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면 사실 아내보다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먼저 끌어안고 사랑하며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들을 안고 오구구구 내 새끼 내 새끼 하며 뽀뽀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고양이 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통해서 냄새를 맡게 해주고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로만 사랑해 하고 그렇게 하고 고양이에게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절반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내를 과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저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서두의 말씀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적용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뻔한 적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고 전혀 표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행함은 그 자체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예. 여기에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절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늘 말하는 옆에 큰 교회, 절대 우리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도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며 즉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믿음의 고백은 그저 말뿐이지 타인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점도 그리고 믿음의 본도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로 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전혀 공동체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야고보는 이런 사람의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서 좀 설명하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15절 제가 읽진 않고 한번 의역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성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진짜 춥고 배고프고 오늘 하루 잘 데가 없는데 제가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성도에게 가서 그 지인에게 가서 아이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끼니 그러지 말고 마음 편안히 지내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으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만 하고 먹을 것도 사주지 않고 어디 지낼 만한 곳도 오늘 하룻밤을 묵을 만한 곳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도들을 돕지 않는다며 그 사람은 거칠게 말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말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행동하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행동이 없고 즉 말뿐이라며 즉 그것이 빈말이라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그 자체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믿음의 구분이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행동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 즉 행동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요 정도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예 없다, 잘못 알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단락을 정리한 대로 설명하며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주위의 형제들을 혹은 성도들이 헐벗었을 때 그리고 아픈데
만약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거칠게 말해서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믿지 않는다,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행동함으로 보인 두 명의 구약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라고 예로 든, 오늘 말씀에서 예로 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있으니, 흔한 말로 우리가 담기에는, 또한 따라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젊은 친구 말로 너무나 빡셉니다. 소위 말해서 장난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동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동함으로, 행함으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누구입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어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며 그들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행동함을 보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어떤 마음 듭니까? 어떠한 마음 드십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어처구니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쳤고, 또한 라합은 당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라합의 행동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도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이 정도는 해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요구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행동을 해야 하는 정도로 믿음을 보이는 거라면, 이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사실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수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야 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소위 말해서 번제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믿음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롭게 나타났다라고. 이 정도 해야 하나님께 네 행동이 의롭다, 착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그 표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 행동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야. 즉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며,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믿음의 열매이며, 이러한 열매가 있을 때 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참된 믿음이 있구나 라고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좀 더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실존의 3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두고 인간 실존의 단계로 보았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머물고자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소위 말하는 인간으로서도 천륜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을 그 행동함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생라합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과 초석을, 라합을 그 행동을 통해서 닦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명의 행동에 대해서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 이 두 명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 말할 정도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이 내사 상태에 있는 것과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냥 내사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확한 마음이면, 정직하게 드는 마음은,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야고보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정도의 노력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하고 어떠한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너 아브라함 정도로 못하잖아, 라합 정도 안 되잖아, 그럼 넌 믿음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솔직히 어떤 마음 드십니까? 사실 이러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달에 추수감사절 때 쌀도 나누어 주고 과일도 나누어 주고 또한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였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우리 잘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할 만한 교회 되지 않습니까? 되죠, 집사님? 그뿐입니까? 또 이번 성탄절에도 라면 콘서트 하잖아요. 라면 점점 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면도 나누어 주는데 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있다, 행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도덕적 행동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리고 그 정도의 착함으로 만약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 행동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였는데 사실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진짜 지적한다면 억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 한번 비견한 성경의 예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옵니다. 어떻게 물어옵니까? 예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의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만약에 이 정도의 논리로, 이러한 논리로 저의 믿음을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저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자 청년과 달리 가난하기에 버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알량한 몇 푼의 재산을 충분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또한 그러한 행동들이 저의 믿음의 크기라며 저의 믿음의 본이라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하나님께 제 믿음을 보이는 행동들이 이러한 조건이라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나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또한 그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부자 청년과 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 청년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만 있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시작, 처음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성도님들과 같이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쁘고 아름다웠던 그 아내 사라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전에 제가 인간 실존의 3단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은 미적인 인간, 심미적 인간,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그냥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리고 그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갔던 그런 우리와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위기를 넘기고자 했던 그냥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 뼘 정도는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성경을 또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금 성장했잖아요, 믿음이. 그때 한번 그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삼촌으로서 멋진 행동을 보여줍니다. 롯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할 때 양보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두 번째 단계인 그 윤리적 도덕적 단계, 즉 자신의 도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삼촌으로서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자였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자신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도덕적인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 거의 쉽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도와 성도님들은 제가 강력하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향한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그 행동을 향한 믿음의 몸부림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을 띄는 그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행동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말로만,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감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 믿음의 시작이 내 작은 행동 하나의 시작으로 시작된다면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그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그 단계라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23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믿음들을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